네, 동강협에 나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그러면 한 절 한 절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운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러움을 베이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가운데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릴 까지는 내 안에 아니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에서 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저주는 자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신자여 사지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의를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물은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말을 위하여 모든 길을 만들어 저는 나로 하여금 거룩하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 시간에 저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최재선 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57학번을 졸업하셨고 미국 버지니아 대학원 경제학 박사,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를 역임하셨으며 사회과학대학 학장, 산업경영대학원 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중앙대학교 교목실장, 대학교의 담임 목사를 역임하셨고 현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현재 중앙대 기독학생연합회 지도위원이시며 현재 대한신학대학원 석좌 교수로 섬겨주고 계십니다. 네, 이 시간 최 박사님께서 믿음의 주를 바라보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벌써 학기말이 됐네요. 학기말이 아니라 1년 말이죠. 1학기 말. 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이번 한 해도 함께 하셨음을 믿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학기말이고 또 행사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은혜와 상관없이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은혜와 상관없이 빨리 끝날 겁니다. 히브리서는요, 어쩌보면 믿음의 자리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한면으로는 바로 그리스도의 제사에 관한 장이다. 그러니까 레위기하고 카운터파트, 구약에서는 레위기하고 카운터파트가 되는 신약입니다. 그런 구약에서는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장들이 드리는 그 제사, 그 제사는 그리스도가 앞으로 드리게 될 제사의 상징이요 예표라고 말하고, 그 다음 그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려서, 다시 말하면
희생의 제물이죠. 이 제물은 단순히 여러분이 무슨 제사 드리는 제물 그런 식으로 전통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데요. 희생의 제물. 따라서 합시다. 희생의 제물. 희생의 제물.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의 제물, 우리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 바쳐졌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래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이 되셨고 제물을 드렸죠.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제물도 짐승이었는데 신약에서는 제사장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참 아들이신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셨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제물이었다. 이게 특징적입니다. 이렇게 다르죠. 이렇게 해서 제사를 드렸는데 사실 구약에서의 모든 제사와 구약에서의 모든 믿음의 행위들은 따라서 합시다. 바라보는 행위다. 바라보는 행위다. 바라보는 행위. 바라보는 행위. 아마 그래서 이런 걸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여기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라보는 것들에 바라보는 믿음이고 신약에서는 믿음이라는 것은 주어진 것,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받아서 활성화하는 거다. 이게 달라요. 이게 엄청나게 다릅니다. 이게 그러니까 믿음을 우리가 받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주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그 믿음을 가지고 활성화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단순히 가지고 있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활성화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믿음을 디파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래서 실상이요 하는 게 뭐냐? substance, reality, 또 나아가서는 background입니다. 그러니까 바랄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바란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바라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도무지 바랄 줄 모른다. 그 여러분이 비전 있고 꿈 있고 뭔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룰 거라고 확신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와 더불어 역사하실 것이고 나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바라보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바람의 백그라운드가 근거가 실체가 바로 믿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근거가 없으면 믿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가다 뭐 드라마나 TV 안 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어떤 자기가 그냥 하는 얘기지. 정말 믿음은 여기 그 다음에 보면 두 분 여기 12절에 보십니까? 보면 믿음의 주요라고 하셨습니다. 그 믿음의 주요라는 얘기를 주요라는 얘기는 영어로는 Lord라는 뜻인데 히브리어에서는 아도나이예요. 이 아도나이라는 뜻은 창조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창조자이신 예수님, 쉽게 말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창조해서 우리에게 주시면 그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활성화하느냐,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몫이다. 그 주님의 몫은 믿음을 우리에게 창조해서 주시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을 때 주여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소서 그렇게 말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믿음을 더하소서. 그러니까 믿음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온전케 하는 perfect. 다시 말하면 믿음을 완성하는 것. 그러니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믿음을 창조하시고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 믿음의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활성화할 때 그 믿음이 완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래서 12장 1절에 보니까 보지 못하는 것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거 이 말은 우리가 먼저 사전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믿음은 the fact, 주어진 사실, 우리가 보는 사실, 아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실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팩트입니다. 사실
필요가 없고 그것은 인식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인식. 인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있는 그 사실을 그냥 그대로야. 있네. 이건 컵이야. 이 속에 있는 건 물이야. 물 넣지 저에게 오렌지 주스를 줬을 리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물이야.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 믿으면 또 팩트를 사실을 인식한 것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 들어있는 건 전혀 모를 줄 알아요. 믿음을 가지고 이것이 오렌지 주스다 라고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렌지 주스로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이 속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것들 전부 다 실제로 나타난다는 믿음을 가지면,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만들어주시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때 그 바로 우리에게 어떤 그 바라는 것들이 있고 비전이 있다. 그 다음에 그것이 믿음을 갖고 말하고 행동을 나아갈 때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실상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구약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다. 여기 히브리서 11장 13절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찾아봐요. 히브리서 11장 13절, 히브리서 11장 13절.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앞에 믿음의 사람들을 아벨의 제사를 통해부터 계속해서 지금 아브라함까지 믿음의 사람들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3절에 보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예루살렘과 나그네의 힘을 증언하였으니. 그러니까 아벨 이후에 모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바라다 보고만 죽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근거라고 그랬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바라본다고 그랬죠.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실 것을 율법을 통해서 아니면 그 양심적 계시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계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바로 구약, 옛날 약속, 이 올드 테스트먼트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어요. 아브라함도 보지 못했고 아벨도 보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도 없지만 믿음으로 바라봤다는 거죠. 근데 이 바람의 근거는 믿음이라는 거죠. 여기서도 믿음으로 바라봤다. 그래서 아직 바라봤지는 못했지만 바라보다가 죽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얻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자로 주어졌습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근본이 되시는 예수, 창조자가 되시는 예수, 그런 믿음을 완성시키시는 예수, 그래서 우리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 이분을 우리가 바라보자. 오늘 본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시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고 믿음의 완성자가 돼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우리 보지 못한 것들이 증거로 실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얘기.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여도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예수 그리스도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시지만은 그분도 앞에 있는 기쁨을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지 못하더라면 도저히 십자가를 칠 수가 없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앞에 있는 것을 앞에 나타날 기쁨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를 참고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앞에 것을 바라보시고 오늘의 모든 희생과
맛보시고 오늘의 십자가의 형벌까지도 맛보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희생을 감수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시고 자기 오늘 현재를 포기하셨다. 현재를 포기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앞에 장차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위대한 일을 보기로 원하십니까? 보기로 원하십니까? 오늘의 희생이 없지만 안 돼요. 오늘의 모든 육신적인 정욕과 날 모든 잘못된 시각과 날 모든 추악한 죄악과 날 모든 잘못된 것들을 오늘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시지 않는다. 예수 믿는 것이 무슨 종교심 가지고 단순히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천국 티켓이나 타고 그런 식으로 적당히 해결되는 그런 종교 행위가 아니죠.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면 반드시 너희도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축복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희생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이 성공하는 여러분이 되시면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적당히 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적당히.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건 적당주의야. 뭘 하든 적당히 그 순간만 넘어가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얘기는 간증한 지가 한 4, 5년 되는데 1학년, 2학년이 이렇게 간증돼. 나하고 친했던, 대학원 다닐 때 친했던, 아주 절친했던 3인방이 있었어요. 3인방인데 1인방이 육신적으로 모든 것 내가 3인방, 내가 세 번째인데 먼저 미국에 갔어요. 두 번째가 미스터 차라는 친구가 미국에 왔어요. 제가 석사를 마칠 때 미국에 왔어요. 그러면 너무너무 급한 거예요. 야, 최대생은 벌써 석사 마치고 박사 들어가는데 이제 나는 뭔가 그래가지고 석사 과정에 들어가면서 박사모를 그려놓고 그것만 열심히 바라본 거예요. 쉽게 말하면 특별히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서양 사회는 철저하게 합리적인 사회입니다. 과학적인 사회입니다. 적당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가 60계단을 올라가야 되면 60계단을 한 계단을 올라가는 사람에게 박사학위가 주어지지. 3계단, 4계단 껑충껑충 뛰다가 지금 미끄러지는 사람이 아니야. 절대 박사학위 가지 오늘 하고, 오늘 주어진 거 충실하게, 오늘 주어진 거 완벽하게 해내는 사람에게 다음 마트가 주어집니다. 이 지금 그러다 봐요. 제자생이 박사 받는 것만 상상하고 자꾸 빨리 박사 받는다고. 그러다가 나중에 석사 과정에서 들어가고 되었어요. 대학교 3학년 과정 하나를 택했는데 마이크로 이코노미스라고 미시간에 거기서는 그 낙지 좀 맞아버릴 거야. 생각해보세요. 석사 과정에 들어갔는데 대학교 3학년 말 과목에도 낙지가 돼요. 그러니까 너는 이 기본 과목 하나 가장 기초가 되는 이 과목 하나는 못했으므로 너는 아웃이다 해가지고 쫓겨났어요. 한 2년 동안 대화가 안 돼요. 연락이 안 돼요. 그래서 참 고민하고 전부 그렇게 친한 친구를 찾으려고 애를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다시 물었죠. 대학원에 물었더니 오클라호마 대학에 물었더니 톰슨 교수가 지도 교수다. 그래서 톰슨 교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he left the school for his own good. 다시 말하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학교를 떠났다. 야, 표현하는 거 참 멋있더라고요. 낙지시켜놓고 낚시시키고 나가라 그래놓고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학교를 떠났다. 그래서 그때부터 막 전국을 전화하고 연락을 했는데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2년간 못 찾고 있다가 2년쯤 후에 미국 워싱턴에서 전화가 왔어요. 워싱턴에서 최영, 내가 오클라호마에서 떠나서 이 아메리칸 스쿨에 와 있는데, 아메리칸 유니버시티에 와 있는데 내게 좀 와서
내가 어떻게 공부하는가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비행기표를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버지니아에서 비행기를 타고 워싱턴에 가서 이틀 밤을 자면서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아무것도 말고 오늘 하면 내일 박사님 받아가라고 그래. 그 용기를 얻어가지고 그 지금 8년 걸렸지만 영작 박사 가는데 그거 받고 중앙대학 교수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계를 10시하고 무시해가지고 되는 게 아무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 하루하루의 순간순간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쓰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희생이 없이 내일의 기쁨이 없다. 따라서 합시다. 오늘의 희생이 없이 내일의 기쁨이 없다. 오늘 심지 않고 내일 거둘 수 없다.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시몬과 거듭의 법칙에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 번 강조하고 바울 선생님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시몬이 없이 거듭의 없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참으로 신학에서 믿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 그리고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키신다. 그러니까 주시는 것은 주님이 주셔요. 완성시키는 것은 철저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완성시키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문 말씀을 하니까 주님을 바라보자고 했잖아요. 예수를 바라보자. 2절. 그래서 바라보는 행동의 구체적인 행동 강령이 뭐냐?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자. 무거운 짐. 나쁜 의미에서의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교만이라든가 속임수라든가 믿음을 방해하는 모든 철학과 종교와 윤리와 이 모든 것들. 골로새서 2장 20절 22절에 말씀해 보면 세상에 초등한 것, 복음이 아닌 모든 철학과 같은 것들이 윤리와 도덕이 초등함인데 이런 것들은 너희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지 모르지만, 즉 수행하고 고행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지 모르지만 너희들을 구원하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런 소용이 없다. 마태복음 15장 9절에서도 저희들이 사람의 교훈과 말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나와는 상관이 없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논리와 여러분의 철학과 여러분의 합리성과 여러분의 과학주의와 여러분의 모든 인간적인 것들을 내려놓지 않아요. 그것은 물론 학문하는 수단으로서는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목적으로는 절대로 불가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무거운 짐을 내리는 두 번째 우리가 죄를 벗어버리자. 이 죄를 벗어버리자 해당하러 보니까 하마르티아 죄라는 거예요. 뭐냐면 거룩함에 이르는 어떤 목표가 있대. 거룩함에 이르는 목적, 그것이 관역이라고 그래요. 마르크스, 관역. 화살 총 쏠 때 그 관역 있죠? 여러분 올림픽에서 잘 보셨겠지만 관역이 있어요. Missing the marks. 다시 말하면 관역을 벗어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하마르티아 관역을 벗어나.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하라고 하는데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 자체가 그 목적에서 벗어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요, 진실로 여러분이 이런 관역을 벗어나는, 즉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과 말에서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는 것들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거룩하지 못한 말, 행동, 생각 이들 내려놓으셔야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말하고 세상 사람처럼 행동하고 세상 사람처럼 사고하고 내 편한 대로 살면 절대로 그것으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목적과 계획대로 따라갈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이 돈 좋아하는 것처럼 나도 돈 좋아하고. 왜? 물론 돈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도 좋아하니까. 돈이 중요한 것이래. 삶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어디까지나 그 삶의 수단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살고 하나님께 영광하는 수단이에요. 그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야. 이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보실 때 관역에서 벗어나요. 구약성경의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벨사살 왕에서 내내 대개를 오가르시. 내가 오늘 너를 저울로 달아봤다. 근데 저울이 모자라. 모자라는 사람이 왜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모자라는 사람이 왜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맡기시겠습니까? 모자라는 사람이 왜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무거운 짐을, 죄의 짐을 벗어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여러분의 아름다운 것을 써요.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활성화하기를 기다린다면 활성화, 믿음의 활성화. 이 믿음의 활성화라는 최근에 대단히 중요한 용어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믿음의 활성화, 성령의 활성화 대단히 중요한 뜻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을 봐요. 누가복음 17장 6절. 봐요. 무슨 말인가? 봐요. 17장 6절 다 같이 시작. 계절시 하나님 나라는 믿음이 뭘까요? 그 문장 보세요. 계절시 하나님 나라는 믿음이 있었다면, 여러분이 있었다면 뽕나무들을 명령해서 야 뽑혀서 바다에 던져 숨겨서 해도 그대로 되리라는 거예요. 야, 계절시 물리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조그맣습니까? 이건 저보다도 적어 산나무는 좁쌀 같은 그런 계절시인데 겨자가 뭐예요? 치커리죠? 치커리. 뭐 요즘 말고. 자, 그런데 겨자씨만한 시 하나님만한 믿음. 이게 있으면 바로 이 산들어, 이 뽕나무들을 명하여 발에 심겨지라 해도 그렇게 되리라. 그래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겨자씨 하나님만한 믿음은 따라서 합시다. 선포하는 믿음, 선포하는 믿음, 명령하는 믿음, 명령하는 믿음. 그거예요. 명령하는 믿음 가진 사람이 가장 적은 믿음을 가져요. 그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일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환자를 해서 병자를 해서 기도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시는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감기야 귀한 형제에게서 물러가시다. 이정병아 귀한 자매에게서 물러가시다. 명령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겨자씨만한 믿음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가시면서 끝낼 가시면서 두 가지 선물을 주셨어요. 두 가지 선물이 뭘 줄 아는 사람. 아침들이 나온 사람들은 내가 얘기했었거든요. 그 선물, 그 선물을 주님께서 마지막 6월로 주신 두 가지 선물. 네? 박수 한번 쳐. 내가 가르쳐주는데 안 잊어먹었다는 것이 놀라운 사실이야. 그래서 박수 치는 거야. 예수님의 이름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길 때에 나는 이제 간다. 너희하고 이 육신적으로 이 세상에 같이 살 수가 없다. 간다. 왜? 나는 세상에 살면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갖고 살았지만 이 시간과 공간 가지고도 내가 서울까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것을 보내주겠다. 그분이 바로 성령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을 내가 보내줄 테니
내가 다 이루어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버지께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께 예수 이름으로 그래요. 기도 끝에 단순히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가 아니라 정말 in the name of Jesus, 예수님의 모든 이름과 그 권위와 그 능력과 그 모든 아름다운 것들, 그의 놀라우신 성품들과 권위들을 다 해서 그걸 가지고 내가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그 믿음을 간구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께 쓰게 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3절 하시죠. 그러면 정말 두 번째 주시는 것은 지금 형제가 얘기했듯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바로 내가 하는 것을 저희도 할 것이고 나보다 큰 일을 하리라. 이보다 큰 일을 하리라.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그때야 그저 내 병이 있으면 주여 병 낫게 해주세요. 형제의 병을 낫게 해주세요. 그런 정도의 믿음이 아니고 두 가지로 하려고 해요. 예수님의 이름, 성령의 능력.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형제에게서 이 자매에게서 감기가 물러갈지어다. 성령 충만을 외치랍니다. 그런 정도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 계셨으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파는 믿음이잖아요. 명할 때 이루어진다. 여러분이 명령, 어디 신약시대에 모든 사도들이 예수님이 이 병자를 고쳐주셔서 이렇게 기도했나요? 기도는 평상시라고. 기도는 평상시에 성령 그만하고 그대로 안 된다니야 일어나라. 죽은 자의 다비다야 일어나. 그대로 일어나. 우리가 적어도 이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적어도 선포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믿음, 적은 믿음, 선포하는 믿음, 이런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이번 겨울 방학 동안에는 좀 믿음을 활성화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선포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대단히 어렵습니다. 대단히 어려워요. 근데 그게 계절지나 계절수지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 가능해요. 저는 강의실에서 강의하다가도 아이가 아프면 그래도 가서 선포해요. 근데 기대해요. 왜 나만 낯설까? 아니에요. 예수 이름이, 성령의 능력이 선포하는 자에게 나타나요.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비전을 갖습니까? 그 비전이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비전이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믿음의 근거. 믿음의 근거에서 바로 이것저것 따지고 여러 가지 조건, 여건 따지고 그러나 절대로 기적은 일어날 수 없어요. 내 환경, 내 입장, 내 처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여건들, 이걸 생각하는 절대로 하나님은 거기에 쓸 자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 사고와 내 생각과 나의 바라는 소망의 범주를 훨씬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만해야 되겠다. 시간이 좋겠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오늘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마디. 믿음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이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 비전의 근거다. 근거가 있어야 바라보는 게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 믿음을 가진 자만 소망이요. 믿음을 가진 자만이 비전이요. 믿음을 가진 자만이 주님 앞에서 꿈을 가지십니다. 단순한 프로드의 꿈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꿈에
단순한 소망이 호프가 아니라 슈어 호프. 캐톨릭에서는 소망이라는 게 싫어서 희망이라고 고쳐버리지만, 물론 소망, 희망, 하늘로는 다 마찬가지겠지만, 희망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단순한 어떤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호프, 소망,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 갖는 참된 믿음의 근간, 바람이라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딸들 이 시간에 믿음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믿음 받고 그 믿음을 완성시키시는 우리 주님의 그 능력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 믿음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완성의 방법인 것을 깨달았사오니, 오 하나님, 적어도 우리가 조금만 믿음 가지고 환자에게 외치고 귀신에게 외치고 문제에게 외치고 우리 하나님 문제들을 해결하는 조그만 겨자씨만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시는 우리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진실로 믿음의 주, 믿음의 근거 가지고 바라는 것의 근거 가지고 또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을 완성시키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승리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